엔녹 성가대 늘 그 믿음의 깊이가 느껴지는 그 은혜로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된 지 13일째로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은 회개와 갱신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동안 하는 주요 활동으로는 기도, 금식, 절제, 자선 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사순절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목적을 명확하게 깨닫지 못한다면은 비록 회개와 갱신의 마음으로 사순절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사순절의 온전한 사순절을 우리가 보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 회개와 갱신이 온전한 회개와 갱신이 없을 것이며 또 따라서 알맹이가 없는 피상적인 또 습관적인 사순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먼저 일대지로 사순절과 부활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의 존재 이유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뜻깊게 맞이하기 위하여 사순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하는 날은 정확하게 부활절로부터 주일을 제외한 40일 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일을 40일 계산해서 빼는 이유는 주일은 주님의 날로 거룩하게 또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절 날짜는 매번 바뀌는데 작년에는 3월 30일이었고 올해는 4월 20일입니다. 이렇게 부활절 날짜가 매년 바뀌는 이유는 성경에서 사용되는 달력이 음력을 사용하는 유대 달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생일을 음력으로 지내는 분은 매년 생일 날짜가 바뀌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계산하려면 먼저 부활절 날짜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부활절을 계산하는 방법은 춘분이 지나고 첫 보름달이 뜬 다음 처음으로 맞이하는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부활절을 계산하는 방법은 춘분이 지나고 첫 보름달이 뜬 다음 처음으로 맞이하는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올해 춘분은 3월 20일이었고 춘분 이후 첫 보름달은 니산월 14일 즉 4월 12일에 뜹니다. 그런데 4월 12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부활절은 그 다음 토요일 즉 4월 19일 다음 날인 4월 20일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곧 초실절이기도 한데 이스라엘에서 수확한 첫 보리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안식일 다음 날인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이기도 한데 이런 이유로 부활절은 항상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절로부터 모든 주일을 뺀 40일 전날, 즉 사순절이 시작하는 날은 항상 수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하는 날을 제2의 수요일이라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순절 계산법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순절은 그 자체로 독립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가 아니라 부활절을 보다 가치 있게 또 보다 의미 있게 맞이하기 위하여 초대 기독교 지도자들이 만든 제도입니다. 사실 사순절에 대한 규정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사순절 기간이 40일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2주나 3주 혹은 5주 등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그 기간이 달라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사순절의 기간이 40일로 정해진 것은 주후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였는데, 이는 40일이 가지고 있는 숫자의 의미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즉 성경을 보면은 40일이라는 숫자는 엘리야의 호렙산 40일 금식, 모세의 시내산 40일 금식, 또 예수님의 유대광야 40일 금식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40일이라는 숫자는 모두 금식과 관련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예수님의 40일 금식이 사순절 기간을 40일로 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즉 사순절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 금식을 통하여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절을 예수님과 같은 이러한 마음으로 준비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순절을 제대로 잘 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부활절의 의미부터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이 바로 사순절이 생긴 이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로 기독교 최대 명절인 부활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순절은 마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이발을 하고 묵은 때를 벗기고 청소를 하고 설빔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설날과 같은 신년으로 기독교의 최고 절기입니다. 물론 성탄절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성탄절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그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한 날로, 우리 시공에 제한된 인간과 창조주 하나님 사이에는 아직도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가로놓여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우리 인간이 예수님의 부활체를 통하여 비로소 영의 세계에 눈을 뜬 날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세계, 즉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직접 눈으로 확인한 날이었습니다. 따라서 부활절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처음으로 피부로 체험한 기독교 최고의 날, 기독교 최대의 명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의 마음 자세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 자신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다지고, 나아가 죽음을 맛보지 않는 변화의 소망까지 가슴속 깊이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부활절을 맞이하려면 사순절 기간 동안 부활절을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 부활절 이후 올해 사순절 13일째를 맞이하는 오늘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회개할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부활과 변화에 대한 소망을 얼마나 소중히 간직하며 지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나 하는 점입니다. 지난 부활절에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참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었더라면 작년 부활절 이후 1년간의 우리의 삶은 매우 가치 있고 또 알찬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직접 두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로마 제국 시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순교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도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처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인은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1년을 되돌아볼 때 부활과 변화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또 세상에 속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오지는 않았나 하는 회개와 참회의 마음이 드는 것은 아마도 숨길 수 없는 우리의 고백일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도 마찬가지이지만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회개하고
갱신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부활과 변화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지난 한 해 동안 그렇게 온전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바로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은 기독교도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로 마귀의 시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부활과 변화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뒤흔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의 세계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서 있지 못하고 또 세상의 유혹, 즉 물질 세계의 유혹에 온전히 대처하지 못하였다는 점 때문일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진급하기 위하여, 재물을 모으기 위하여 등등 여러 가지 명목은 있겠지만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속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온전히 분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난 1년간 우리의 신앙을 되돌이켜 볼 때 부끄럽고 또 아쉬운 모습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올해 맞이하는 부활절에도 우리가 똑같은 전철을 다시 되밟는다면 우리에게 허락된 삶 중에서 다시 한번 1년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제목인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받은 세 가지 시험의 정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굳이 성경에 예수님 시험 이야기를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여 놓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자존감을 세우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에게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를 직접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귀의 이 세 가지 시험은 마귀가 이 땅의 물질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시험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통과해야 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춥고 배고프고 피곤함을 느끼는 인간의 성정을 그대로 갖고 오신 예수님께서 먼저 이 시험을 이기심으로 그 제자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이기신 이 세 가지 시험의 정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시험은 너무나 유명한 것으로 기독교인이라면 그 내용을 모르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먼저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라는 시험,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 마지막으로 마귀를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는 시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도 없이 읽어온 이 시험의 정체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 시험의 정체를 올바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 가지 시험이 가진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의 공통점은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즉 마귀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 물질의 유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담처럼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타락의 길로 빠지도록 만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대지로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회학자인 매슬로우라는 학자가 발표한
인간 욕구 5단계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슬로우의 5단계 인간 욕구 이론은 교육이나 보건 또 사회복지 등을 평가하는 중심 기준으로 자주 사용되며 또 사회학이나 인류학 연구 분야에서도 핵심 이론으로 자주 인용되고 있는 매우 영향력이 큰 이론입니다. 이 사회학자는 이 땅에 사는 인간이 가진 욕구가 5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단계인 생리적 욕구로부터 가장 높은 단계인 자아실현의 욕구에 이르기까지 점층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 중에 1단계인 생리적인 욕구를 본다면은 식욕, 수면욕, 종족 보존 욕구 등 인간의 육체적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이 욕구가 채워지게 되면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데 안전의 욕구가 2번째 단계입니다.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안전을 추구하는 욕구가 이에 해당되는데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여 저축이나 보험 등 재산 축적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3번째 단계는 사랑과 소속감인데 인간은 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또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사랑과 소속감을 추구합니다. 2단계가 개인적 차원의 안전 확보에 대한 욕구라면은 3단계는 집단적 차원에서의 심리적 안전을 추구하는 단계입니다. 또 4번째 단계는 자존감을 세우고자 하는 욕구인데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나 성취에 걸맞는 지위나 명성을 추구합니다. 즉 재산이나 소속감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게 되면은 다음 단계로 소속된 집단으로부터 유능한 사람으로 존중받고 또 그에 따른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자존감을 충족시키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단계는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이는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싶어하는 욕구로서 자존감이 충족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자존감에 걸맞는 자신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모습, 최고의 지위에 오르고자 하는 갈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론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이론이 예수님의 3가지 시험과 매우 유사한 연관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5번째 대지로 예수님의 3가지 시험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론을 예수님의 3가지 시험과 비교해 보면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겪으신 시험의 내용은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이 물질 세계에 대해 가지는 공통적인 욕심, 욕망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괄호 1번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입니다.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라는 마귀의 유혹은 육체를 가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3일을 굶으면 담을 넘지 않을 자가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식욕, 수면욕, 종족 보존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은 인간은 아무것도 이 땅에서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만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먹을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하물며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마귀의 시험은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은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첫 번째 단계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다면 인간 존재 그 자체가 유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생리적인 욕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인 것입니다.
가로 두 번째로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안전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는 것으로 생리적 욕구가 해결된 사람이 추구하는 다음 단계의 욕구입니다. 마귀의 이 유혹은 하나님이 의로운 자들의 피난처시요 또 요새임을 노래한 시편 91편 11절 12절에 근거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지켜주실 것이다. 즉 어떠한 어려움이나 환난으로부터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절대 보호를 해주실 것이라는 안전에 대한 약속을 두 눈으로 확인해 보도록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일부러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하나님께서 안전에 대하여 약속하신 것을 실제로 실행을 하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도록 자극하여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믿음에 의문의 구멍이 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두 번째 시험입니다. 이는 메슬로우의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의 인간 욕구와 같은 것으로 생리적 욕구가 충족된 인간은 다음 단계로 자신의 안전을 추구하고 또 소속감을 통해 불안을 회피하려는 욕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게 만드는 마귀의 이런 유혹에 대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이용하여 마귀의 유혹을 단번에 물리치셨습니다. 성경, 특히 히브리서 11장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진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로 세 번째로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마지막 시험으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화려한 물질 세계를 보게 되면 그것을 사용하고 싶을 뿐만 아니라 아예 내 소유로 만들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 메슬로우의 마지막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인간의 욕구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는 남에게 존경받고 싶고 또 남을 지배하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마지막 최고 단계의 욕구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시험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이용하여 마귀의 가장 큰 유혹을 이겨내셨던 것입니다. 이 속된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모두 사라지고 맙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들 뿐입니다. 잠시 후면 사라질 세상 영광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대지로 말세 정도의 시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이 세 가지 시험을 볼 때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리는 데 사용하는 약점은 바로 이 세상의 물질을 탐하는 욕망, 욕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부활과 변화의 소망을 가지다가도 문득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의 화려한 물질 세계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부활과 변화라는 것은 아직 내 손에 들어오지 않은 마치 현금화되지 않은 어음과 같은 것이라면 화려한 물질 세계는 손만 내밀면 언제든지 잡을 수 있는 마치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살 수 있는 지갑 속의 현금과도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늘 세상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 유혹을 이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도 말세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당하신 세 가지 시험과 똑같은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과 동일하고 또 메슬로우의 5단계 인간 욕구와도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로 1번으로 육신의 정욕은 육신이 가지고 있는 생리적 욕구를 말합니다. 정욕은 헬라어로 에피스미아인데 이는 무엇인가에 대한 열렬한 갈망을 의미합니다. 육신이 갈망하는 대상은 식욕, 수면욕, 종족 보존 욕구 등 여러 가지 육신의 생리적 욕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욕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욕망, 욕구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맥에 더 잘 어울립니다.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인간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메슬로가 말하는 인간 욕구 5단계 중 바로 1단계의 생리적 욕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산다면은 생리적 욕구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로 2번째로 안목의 정욕은 눈을 만족시키는 안전의 욕구를 말합니다. 여기서 안목은 헬라어로 옵살모스인데 눈을 의미합니다. 안목의 정욕이라 함은 누구는 무엇에 대한 안목이 매우 높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높은 고견을 갖고 싶어하는 욕구가 아니라 눈이 가지고 있는 욕망, 욕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두 번째 시험과 같은 것으로 내가 성전에서 뛰어내릴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를 받아 안아서 조금도 다치지 않게 하는 장엄한 모습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를 말합니다. 이는 마치 높이 쌓아놓은 재물을 보고 눈이 만족을 느끼고 눈의 욕구가 충족되는 것처럼 충족될 뿐만 아니라 또 미래의 안전에 대한 근심, 걱정까지 다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목의 정욕은 메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안전의 욕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9개, 10개 이상의 자릿수가 찍힌 예금 통장을 두 눈으로 바라보면서 안심 또 만족감을 느끼는 인간의 안전에 대한 욕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없이 살 수 있도록 숫자로 가득한 통장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는 하나님의 자녀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보다는 점점 더 물질에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눈으로 보지 않고도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게 되면 안목의 정욕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로 세 번째로 이생의 자랑은 이 땅에서 성취한 것에 대한 자랑과 교만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에 해당하는 것으로 메슬로우의 마지막 단계 인간 욕구와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남 위에 군림하여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것이 대부분 인간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욕구는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을 점점 마비시킵니다. 이런 이생의 자랑에 대하여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라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 분명한 선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 12권 상권 50페이지에서 57페이지를 통하여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의 구별을 자세하게 배웠지만은 속된 것, 즉 이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이 머물 수 없는 것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도 더 이상 이 속된 것, 즉 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6절은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욕구조차도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 다시 말씀드리면 다 마귀의 장난으로 만들어진 허망한 욕심으로 연기처럼 곧 사라져버리고 말 실체가 없는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말지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세계에 거하고 싶어하는 자들은 세상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을 올바로 또 뜻깊게 맞이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사순절, 이제 우리는 사순절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4월 20일 부활절이 올 때까지 남은 시간 우리는 회개와 갱신의 마음으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와 갱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마귀가 이 땅에서 펼치는 물질의 시험을 이길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대부분 죄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또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아직도 영의 세계에 제대로 눈을 뜨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말세성도의 세 가지 시험,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남에게 지식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또 마귀의 어떠한 물질적 유혹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순절 다시 한번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것은 아니었나 되돌이켜 회개하고 이제 남에게 자랑하고 또 내 자존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가식적인 성경 공부가 아니라 깊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처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또 한 글자 한 글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읽고 상고하며 또 배우고 깨달은 것을 변질시키지 말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세상을 이기고 또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그래서 그 나라 갈 때까지 부활과 변화의 소망을 소중히 간직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13일째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순절에 담긴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오늘 저희들 배운 것처럼 사순절은 부활절을 뜻깊게 또 올바로 보내기 위한 준비 기간이라는 것을 저희들 깨달았사오니 이제 저희들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부활절에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세계가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달아 다시는 이에 대한 의심을 갖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늘 부활과 변화의 소망을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높이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